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또 기도하는 시간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성령께서 견인해 주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도의 능력 체험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번 서로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예, 명절 앞에 두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무덤 탈출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덤 탈출기, 또 무덤에서 나온 사람, 이렇게 무덤 탈출법,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입니다. 무덤 탈출법.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내가 주인이죠. 나밖에 모르죠.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그 설교 영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당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청년이 하나 찾아왔대요. 청년이 청년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자 자매입니다. 자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청년, 남자 청년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남자 청년이 드물죠.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데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청년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청년이 그 여자 자매를 만나고 느낀 점,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더라. 세상 사람하고 더 세상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닮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남자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그게 되게 좋은 믿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봤더니 그 여자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더라. 그 여자 청년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명품 좋아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 중심이었던 것이 너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 언제부터 여러분이 너가 보이십니까? 너. 부모가 되면요. 내가 안 보이고 너가 보이죠.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요. 손주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옷도 사 입지 않습니다. 그냥 너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 너가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굶었는지 표정이 어떤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하는 우리. 약간 공동체가 보이죠. 여기서 더 나가면은요. 공동체적 마인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부족한 게 뭐가 없나? 우리 집이 집이 좁네. 애들이 커서 몇 년 안엔 내가 열심히 해서 이사를 가서 애들 방 한 칸씩은 줘야지. 뭐예요? 공동체가 보이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내가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요.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에 지금 이게 필요한데 그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자라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너 우리 공동체로 마인드가 변화되는 거. 이런 생각을 뭐라 그래요? 배타적인 생각이라 그러죠. 배타. 남을 여러분 잘라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배타적인 사랑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나의 아픔을 넘어 너의 아픔, 공동체의 아픔이 보이는 이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디쯤 오신 것 같습니까? 어디쯤? 예수님이 이른 마음이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나는 없고, 그쵸? 예수님 항상 너가 있고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태우는 삶,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나는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죠. 금년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교회 사랑, 영혼 사랑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보이는 것 뒤에
두 가지 영적인 실체가 있죠. 하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잘하는 일이 있죠. 사탄이 잘하는 일. 여러분, 사탄을 잘 알면은요, 나한테 어떻게 행하는지가 이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사탄이 잘하는 일은 뭐냐면, 있는 것을 무로 만드는 일을 잘해요. 사탄이 있는 곳에 가면요, 전부 유가 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있음이 없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관계를 만들어도 사탄이 오면요, 관계가 깨지고 없어집니다.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내 생명이 사망으로 끝나요. 사탄의 역사죠, 마지막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 세상 권세는 사탄이잖아요. 생명이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어디예요? 무덤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마지막은 무덤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깨비 같은 드라마 있죠. 저승사자잖아요. 요즘 그런 거를 이쁘게 포장해서 드라마를 만들죠. 저승사자가 나타나면 뭐예요? 죽는 거죠. 생명이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국 영화들도 그런 거 있죠. 저승에서 온.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을 만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 싸움이 뭐예요? 아마겟돈이죠. 그 요한계시록. 실제로 우리 삶의 싸움은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지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무로 돌아간다. 특별히 뭐가? 생명이 사망으로. 그래서 교회가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교회에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게 흩어지고 무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수 사탄, 이 사단의 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무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덤 같지 않습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야, 이게 무덤 같아. 그럼 여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탄의 반대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두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음으로 바꾸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없던 게 있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없던 지혜를.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죠. 결국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하는 큰 기쁨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무덤에 있는 자들, 여러분 삶이 무덤 같아요.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7번째 기적이죠. 7번째.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여기 베다니에 왔다 떠나셨는데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나사로의 병이 뭐죠? 문둥병. 몸이 썩어요. 그래서 몸이 무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무가 돼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을 닫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데 전도하러 가시려다가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3일 있다가 오셨죠. 죽은 다음 장례 다 끝나고 무덤 속에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끝난 거예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뭐예요? 끝. 모든 게 끝날 때 예수님이 오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처음에 만나도 되고요, 중간에 만나도 됩니다. 그 다음에 끝에 만나도 되고요, 다 끝나고 완전히 그냥 문 닫고 마무리, 그 이후에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은 좋을 때 나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예수님 만나도 되더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갖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를 살려내죠. 나사로를 살려내는 걸 한번 그림을 준비해서, 저 그림 이쁘죠?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자, 예수님이 밖에서 오셔가지고 무덤을 치운 다음에 나사로를 부르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거라. 동생들이 따라왔습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나오네요.
이렇게 밖에 나올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풀어서 걸어 돌아다니게 하거라. 저 뒤에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놀라고 있죠. 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걸어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넘겨주시고, 네, 오늘. 그래서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오늘 나오죠. 무덤에서. 오늘 나사로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다시 오셨을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굉장히 바쁘신데.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게 마지막 사역이거든요. 이 집에 왜 왔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나사로 가정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집과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복이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여기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 예수님이 이 집하고 특별한 관계가 된 이유가 있죠. 이 집만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이죠. 예수님에게 제일 행복한 기억을 준 곳이 여러분 이 나사로의 집이에요. 그리고 나사로의 집을 생각하면은 그 스토리가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이 나사로의 집에 갔죠. 그랬더니 마르다는 밥을 해주고 마르다는 향유 옥합을 부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또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설교하죠. 교회 안에는 마르다 같은 분이 있고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다. 마리아 같은 사람.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고 밥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마리아 같이 향유 옥합 붓는 사람도 있고. 전부 마리아만 있으면 밥은 누가 해요? 또 전부 밥만 하면 예수님은 누가 섬겨요?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왔는데 각자 밥도 해주고 예수님께 향유 옥합도 붓고 또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다른 곳에도 나오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하고 논쟁할 때 그 예수님이 누워서 식사하는데 마리아가 와갖고 발밑에 향유 옥합을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까지 초대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죠. 이 섬김과 이 사랑이 예수님 좋은 추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과 사랑의 실천. 가장 귀한 섬김. 제가 전도사 할 때 교회들마다 잊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귀하게 섬겨준 분. 예전엔 제가 되게 젊었죠. 전도사 때 막 애기 같고 그래도 귀하게 섬긴 분. 특별히 개척교회 전도사를 갔는데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제가 데코도 했습니다. 그림도 잘라서 붙이고 뭐 그런 것도 다 했다고요. 근데 그 교회에 어느 한 가정이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집사님이 매일 교회 와갖고 도와주시고 전도 나가면 노방전도 따라가시고 그 교회 와갖고 저한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토요일 날 오셨는데 제가 가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가위를 뺏으시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것도 잘라주세요 하고 갖다 주는데 그 집사님이 그걸 뺏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도사님 앞으로 가위질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귀하신 분이잖아요. 그때 제가 감동 먹었어요. 전도사가 귀하다는 걸 그분에게 처음 들었어요. 그러더니 노방전도 나가요 그러면 늘 와서 다 해주시고 끝나면 우리 집 가서 점심 먹어요. 저녁 먹어요. 그리고 큰 행사 있으면요. 그 남편 권사님이 마포에 가갖고 고기 사줬는데 돼지 껍데기 사주셨습니다. 저는 먹진 않았지만 잘 너무 귀하게 해주신 거. 그 가정을 잊지를 못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예수님을 맨날 묵상해. 혼자. 그거는 관계가 아니죠. 관계를 하려면 서로 터치가 있어야죠. 주닥끼고 만져지고 힘들지만
때론 나 밥했는데 예수님이 야 말씀 듣지. 그래도 삐지지 않고 또 예수님께 나가고 또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러나 섬김과 사랑으로 계속 섬겼더니 예수님이 그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33년 이 땅에 와갖고 사는 동안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나사로의 집에 있던 시간이 아닐까. 그걸 선행이라 그러는 겁니다. 섬김과 사랑을 통한 선행.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갖고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와 섬김이 일이 아니라 어떤 분은 일만 하고 가죠. 교회 갔다 올게 그럼 일만 하고 갑니다.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 관계하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예요? 섬김과 사랑. 주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면 남들이 보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야, 니네 집엔 문둥병자 오빠가 있고 가난한데 야, 그렇게 밥을 다 하면 어떡하냐. 야, 마리아야, 너 그거 결혼 지참금 아니야. 향유 옥합은 그 당시 여러분 결혼하기 위한 신부들의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걸 다 드린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러 오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러. 그거 왜?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실 겁니다. 한 번쯤은 해보셨으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다시 돌아온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왜 오셨대요? 야, 예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남들이 인정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집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신 이유는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랑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일할 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섬김을 통해 만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위험합니다. 일하러 가갖고 사람을 잘 사귀고 와. 그럼 또 잘 사귀었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데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 내 목적을 위해서 요렇게 사귀는 게 아니라 정말 섬김과 사랑. 마지막에 궁극으로 예수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맺는 관계.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딴 데 갔다 달려오실 수 있는가? 여러분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실 이유가 있는가? 이번 명절에 예수님 여러분 집에 가실 것 같아요? 한 번도 여러분의 집에 불러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문을 열어드린 적도 없고 근데 여러분이 힘들면 예수님 와달래요. 안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오실 수. 예전에 이런 명절이었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개척교회 할 때 저희 개척교회를 도와주던 신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집이 부산이에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와서 열심히 도와줬어요.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가 눈 원추각막증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눈 검정 눈동자가 원추처럼 삐죽하게 계속 자라요. 나중에 망막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걸 터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하는데 교회 와서 맨날 가로라니까 눈도 아프고 그런데 명절에 집에 갔다가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지방을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서울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이 저기 강원도 어디 쪽 가고 있다가 차 돌려서 왔어요. 돌려서 같이 병원 가고 오는데 그때 둘이 막 울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가는데 명절에 누가 전화 와. 이 사람 전화를 받아야 되나? 되게 힘들어서 걸 수도 있겠죠. 아니, 오늘 같은 날은 받지 말지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과. 근데 나만이 아니라 온 식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는가? 온 식구가.
오늘 나사로 집안은 온 식구가 예수님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도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마리아도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갖고 사람하고 관계 맺거나 다른 거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죠.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 예배하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오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온 것도 보여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달려와 주실 만한 그 관계에 정말 눈물까지 오늘 흘리는 이유는 뭔가? 결국은 헌신 때문이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걸 다 드려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 이 헌신에 기초한 사랑. 예수님이 이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섬겨받는가? 사명이라 그러죠. 그럼 뭐예요?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목숨을. 우리는 죽을 만큼 하면 자기가 그 텐션을 압니다. 더 이상 하면 죽겠다 그러면 거기서 딱 끊죠. 근데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원수 사탄이 이제 사망에 집어넣고 돌무덤으로 딱 닫고 얘 끝났어. 그런 거죠. 모든 게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기를 기다리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기 전에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 우시고 38절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더라. 내가 목회하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이 비통해 하실까? 그거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를 할 때도 그렇고 부목사 할 때. 부목사를 하는데 교회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인사를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사임하는 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사임하는지도 몰라요. 이유는 뭐 많은 사람이 와서 저한테 쏠리는 그런 것도 있고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사를 안 시키더라고요. 오는 날은 인사시키는데 가는 날은. 그래서 예배당 뒤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사역했던 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누가 훅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수고했어, 그동안. 애썼어. 그런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그럴 때 확신이 들었어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 이 일로 죽지 않겠다.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이 교회에 부족한 게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드려야 될 게 뭔가, 이게 보여요. 사랑해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보이는 게 여러분, 내가 이걸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때가 되면 인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데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요. 대부분 저보다 연배 높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저보다 어린 분들은 안 와요. 제 동급도. 희한하게 제 부모님 때 연령분들이 가끔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인사하시고 이렇게 뵈면 보여요. 그분을 제가 사랑하니까. 한번 몇 주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다리를 끄시더라고. 오랜만에 뵀는데. 다리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자기 몰랐대요. 내가 끄네. 다리를 끄세요. 어제도 뵀는데 누구를 얼굴이 주름이 많아지셨네요. 자기가 그렇게 됐네요. 왜? 저는 보이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달려오시는 것이죠. 끝자리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그리고 뭐예요? 무덤을 치우라는 것이죠. 돌을 돌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끝. 예수님 한 말씀이면 사탄의 권세, 사망이 끝납니다. 그랬더니 무덤에서 나와요.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거. 나와라 할 때 그 무덤에 혹시 죽은 자가 많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미지로 한 군데를 보지만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공동묘지 같은 데 묻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깨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중에. 오직 나사로만 깨어난 거죠. 나사로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신방을 가잖아요.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입원을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이래요. 본인들 교회 안 다니는데 오신 김에 우리도 기도해주고 가세요. 그래요. 그럼 기도해드립니다. 안 나요, 여러분. 해줘도 그분들은 안 나요. 근데 이분만 나.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분만 부르는 거예요. 이분만.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사로만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사로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뭐를 타고? 사랑의 관계를 타고. 그러니까 다 불러도 다른 죽은 자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휴거 때 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계시록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 사랑하는 자만 다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이 던져도요, 모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야, 무덤을 열고 나와. 그럼 다 나와야지. 근데 나사로만 나오니, 나사로만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애들 가가지고. 저희 집 애들 이름이. 제가, 세준아. 그럼 여러분, 세준이란 이름 되게 많아요. 유리상자도 이세준 있고, 뭐, 되게 많다고요. 우리 애만 나오는 거죠. 왜? 내 목소리를 알고 날 사랑하니까.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어요. 얘야, 나오거라. 그럼 여러분은 나오실 수 있습니까? 안 될 수도 있을걸요. 왜 그래요? 사랑의 관계가 없으니까. 죽은 자는 많다. 모두 살아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은 많다. 예배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 말씀은 들어오시죠. 누구나 살아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정말 죽기 살기로 너무 헌신해갖고 다 드리고 막 예수님 사랑해서 어느 날 앉아 있는데 그냥 성경을 읽는데 그게 나한테 주는 말씀이야. 그냥 어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지만 과장해서 아니면 어떤 제스처를 여러분을 감동을 짜내지 않고 그냥 성경 구절 하나를 읽었는데 그게 나한테 주는 말씀이야. 그래서 눈물이 나. 내가 살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때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말씀이 이상한 게 아니고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사로에게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중에 나사로만 살아나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왜 모두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말씀만 하셔도 사망의 권세가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관계로 올라와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죠.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이 45절 이하에 이걸 많은 바리새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봤는데 바리새인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무덤 열고 나온 나사로를 봤는데 은혜가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있는 곳에서도 은혜를 못 누려요. 막 죽이고 싶은 거지. 그랬더니 가서 일렀더니요,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를 살려서 예수님이 죽게 되어진 것이죠.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외면하시고 다른 데 갔으면 예수님 이 땅에서 조금 더 사셨을 거예요. 근데 죽은 자까지 살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여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이때 결정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린다는 건 뭐예요? 나 죽고 너 살자는 것이죠. 나 죽고 너 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게 앞부분만 보면 뭐 대단해. 아니,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 내가 너 살리고 나면 난리가 날 거야 아마. 근데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네가 문둥병자인데 치료비가 필요할 텐데, 야, 너네 먹는 거 나 다 주고, 야, 마리아는 향유옥합도 깨고, 예수님이 그 헌신을, 섬김을 뭐로 본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드리는 걸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너 위해 생명 드릴 수 있어. 그리고는 살리고 예수님 죽으시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 목숨하고 바꾼 게 나사로의 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새 생명 축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행사한다고 밥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어야 저 사람도 생명으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전부를, 생명을 드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무덤 탈출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덤 가운데 계시다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주제 사랑, 사랑,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나는 나사로만큼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봉사도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거야. 사랑해서. 제 사무실에 조그만 액자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바자회 할 때 이미지 집사님 아버님 이윤석 권사님이 그때 붓글씨를 썼다고요. 그래서 제 그림도 그려줬는데 진짜 못 그렸어. 전현무가 그린 것 같아요. 그거를 그림을 막 수십 장 그리고 붓글씨를 써가지고 매일 갖고 와서 보라고. 부채 막 그림, 기억하시죠? 부채. 전 너무 지겨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몸이 되게 아픈데 그걸 해갖고 갖고 올 때 제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모든 것을 표구하는 데 가갖고 액자로 만들었습니다. 되게 비싸요. 그거 액자 만들고는 이걸 괜히 했나 진짜 돈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천국 가셨잖아요.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이 원하는 문구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목양 일념 그거 하나랑 주여 우리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길게 조그맣게 만들어줬는데 한 달 전인가 그게 액자가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표구한 게 박살이 났는데 못 버리겠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박살난 걸 그대로 모아놨다가 그런 거 있죠. 진짜 돌처럼 붙는 본드 붙었다가 막 한참 이게 1초 만에 돌처럼 그 본드를 인터넷으로 해갖고 샀습니다. 갖고 오늘 예배 전에 붙였어요. 붙였는데 얼마나 조각조각 깨졌는지 붙이다 제 손이 붙어버렸네요. 그 살려낸 이유가 있어요. 그 붓글씨를 써준 분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살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이 조각나고 박살이 나고 심지어 무덤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와서 얘야 일어나거라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문제는 주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랑을 타고 오거든요. 주님과 내 그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병원에 갔다가 죄송해요. 저희 아버님 뵈러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요즘 말을 안 하신대요. 이렇게 오래 누워 있는데 제가 갔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껴안고 막 얼마나 웃고 막 그 사진 찍어갖고 남겨놨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오랜만에 말한다. 오랜만에 많이 드신다. 그 제가 가니까 뭐예요? 사랑을 타고 무덤이 열리는 것이죠. 내 삶에 무덤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 소망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무덤이 열려지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억지로 시키고 그런 게 일하러 교회 오지 마시고 사랑하면 피로가 보인다니까요. 예전에 남편들 사랑했잖아요. 젊었을 때. 그 남편의 다 요즘 왜 안 보이지? 요즘은 안 사랑하니까. 예전엔 애들이 다 보였잖아요. 근데 요즘 왜 안 보이지? 안 사랑하니까. 전 교회를 늘 오면서 어느 날 일이 안 보인다면 겨울이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가 다 유리잖아요. 유리 옆에 실리콘을 다 쌓아놨는데 끝부분이 이제 말라가지고 햇빛이 세가지고 거기 살짝씩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실리콘을 주문을 했는데 2번 실패했어요. 똑같은 게 안 왔어요. 3번째 똑같은 걸 찾아가지고 했죠. 그랬더니 실리콘을 너무 못 쓰잖아요. 한 다음에 칼질해갖고 모양 맞춰놓고. 근데 높은 데 못하니까 제가 오늘 교회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약속을 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여기 실리콘 새 걸로 다 입혀줄게. 그 업자 불러갖고 해야죠. 물 새지 말라고. 전 우리 교회 건물을 사랑해요. 이 건물도 내 몸처럼 우리 교회 예배 사랑해요. 원래는 새벽 예배를 제가 월요일부터 쉬려고 했어요. 다 놀러 가시는데 뭐. 근데 새벽에 와서 제가 1등으로 오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월요일도 올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러시나. 월요일도 올 거지 그래서 제가 강구했습니다. 월요일도 새벽 예배합니다. 일이면 못해요. 일이면 사랑하니까. 제가 왜 사랑이 넘치는 줄 알아요? 어제 병원 갔다 왔으니까. 병원에 갔는데 야 진짜 죽어가는 사람 어제 그거 여기 뇌를 열어가지고요 수술을 해갖고 머리에 달까봐 쇠로 여기를 다 둘른 사람 2명이 지나가는데 진짜 시체들 같아. 눈이 젊은 애들인데 그걸 보는데 하나님 제가 살아있다는 게 그럼 갔다 오면 사랑이 넘치죠. 제가 예배할게요. 드릴게요. 일이 아니라 사랑.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고 사단이 나를 가두면 주님이 아무리 멀어도 다시 오시고 달려오셔서 무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덤을 나오는 법입니다. 안에서는 열 수 없어요. 밖에서만 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예수님 사랑에만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그것만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그럼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그래도 우리 사역을 나눠서 하잖아요.
좀 애야 그럼 힘들지 그럼 내려놓을래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그럼 기쁘더라고요.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되게 어렵죠 이게. 여러분 이거를 배우십시오. 난 예수님 사랑하는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 사랑.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건가? 누구 때문에 하는 건가? 이 일인가? 하나님 사랑인가? 근데 사랑했는데 죽을 것 같아. 다 들여서. 그럼 반드시 와서 무덤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여러분 무덤 속에 오래 100년 1000년이 있어도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얘야 나오거라. 그러면 그게 들려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죽으면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요. 관계가 끝났으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더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 혼자가 아니라 온 식구가. 그 주님이 여러분 집만 생각하면 난 저 집이 제일 좋아. 저 집 가서 쉴 거야. 주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다가 여러분 집 갔다 어려운 일 있는 거야? 힘든 일 있는 거야? 내가 무덤 열어줄게. 그럼 정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를 힘쓰는 거야. 이 땅에 대통령 사랑해서 나가서 데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직 예수님 사랑. 그럼 예수님이 우리 예배 오셨다가 난 니네 예배가 제일 좋아. 근데 너네 뭐 어려운 거 있네? 내가 열어주지.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자녀가 많은데 사랑하는 자녀의 집에 가지. 부모님이. 그리고 가서 봤더니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거 내가 정리했어. 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를 주님 사랑으로 하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하시고 그럼 어느 날 와서 주님이 여러분 무덤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 꺼내주실 거예요. 이게 무덤을 나오는 비결이다. 예수 사랑 외에는 답이 없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서 꺼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이고 입히고 기적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 집에 가시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그건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전도사요, 말씀사요. 근데 나사로는 일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 문둥병자 그 집에서 귀한 걸 드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하니 다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사로 살리고 죽음의 길을 갑니다. 너 살리는 일에 내 생명도 걸 수 있어. 이게 예수님 마음인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며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님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럼 주님이 오셔서 무덤에서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될 때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